모든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No, no, we can't, never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린 절대로 못해 이렇게 얘기할 때 혼자서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제부터는 내 실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사로잡기 시작할 때,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무엇에 사로잡히는 줄 아십니까? 내 실력으로부터 해야 된다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불안이고 염려고 두려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입으로는 하는데 마음으로 안 믿고 마음으로 안 믿으니까 행동도 다르게 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알고는 있어. 수도 없이 들었어. 어렸을 때 들었고 여러 번 들었어. 들으면 뭐합니까? 들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겠죠. 갈렙이 200만 명의 사람이 똑같이 들었고 갈렙도 그 중에 한 명으로 들었지만 그들과 갈렙이 달랐던 것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무엇으로 믿은 거예요? 사실로 믿은 거예요.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모두가 노라고 할 때 갈렙이 왜 어떻게 혼자 예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뭐를 보고 있습니까?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지만 가나안 땅과 더불어서 뭐만 보고 있느냐면은 자기 손에 잡힌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당장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손에 잡힌 것들이니까, 내 손에 잡힌 것들, 내 손에 잡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갈렙은 뭘 보냐면 나를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손을 보고 있는 동안에 갈렙은 나를 잡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바람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져라.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마음의 결단을 하며 새 마음과 새 영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 바로 새 마음, 새 영입니다.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우리도 지금의 세대와 마음을 달리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가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일로 저희가 오늘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당하는 고난이나 공동체가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 강림 주일 또 한국교회 회복의 날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의 뜻을 저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일반적인 그 성읍들, 성읍이 쌓여 있으면 그 성벽이 보통 한 9m에서 15m 정도 높이고 두께가 보통 한 4m 정도 되는 그 성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읍들이 가나안 땅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탐들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보고 오는 거는 참 대단히 이 강력한 방어가 잘 돼 있는 이런 성읍들과 아주 거인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고 오지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땅은 좋으나 환경은 안 좋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바로 정정해서
따로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갈렙의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정탐꾼들 10명은 우리가 능히 치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전염병으로 저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새롭고 크고 강력한 나라를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고충을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고충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고충을 이야기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기적을 보여주고 여러 상황으로 한 번만 봐도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10번씩이나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럼 도대체 내가 뭐를 더 해야 되겠느냐, 이 정도 했는데 그럼 뭐를 더 해야 되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비극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비극의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처럼 정말 어두운 캄캄한 동굴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갈렙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렙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No, no, we can't, never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린 절대로 못해 이렇게 얘기할 때 혼자서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근데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었냐면은 우리 들 추산입니다. 장정만 60만인 이 추산입니다. 합해서 200만이나 되는 공동체죠. 적어도 200만이나 되는 공동체인데 200만 명이 노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불부짖었을까요? 적어도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려면 아말렉 사람, 가나안 사람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싸울 사람이 너무 강한 것이죠. 기본 체급이 달라요. 거기다가 아까 거인족까지 있다 그랬죠. 거인족까지. 그래서 절대적인 물리력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무슨 수로 그들을 이기겠는가? 그러니 올라가면은 당연히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객관적인 현실이고 그것이 주어진 팩트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200만 명의 그냥 이야기도 아니죠. 울부짖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고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부터 가네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실력으로 생존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생존을 보장받았던 적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걸 스스로 해봤습니까? 안 그러면은 개구리떼가 온 세상을 이 애굽을 뒤덮는데 그 개구리떼를 본인들이 양식을 해서 풀었습니까? 이가 생기게를 해봤습니까? 파리떼를 만들어 봤습니까? 악질과 독종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얼마나 기적 같은 우박이냐면 우박은 얼음덩어리예요. 근데 그 얼음덩어리가 뭐랑 섞여서 내렸죠? 얼음덩어리가 내리는데 뭐랑 같이 내리냐면은 불 섞인 것과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지요. 또 태양이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기에는 태양빛이 비치는데 고기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곳은 다 어두움이 임해요. 이런 기적을 스스로가 행해 봤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부터 노예의 장자까지 심지어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하룻밤에 모두 목숨을 잃는 그 비극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것이.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거는 우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우는 것밖에. 거기서 우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나면 늘 울기만 하지 스스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실력으로 생존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것은 내 실력으로 점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거기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적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는 우리 실력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실력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제부터는 내 실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사로잡기 시작할 때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무엇에 사로잡히는 줄 아십니까? 내 실력으로부터 해야 된다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불안이고 염려고 두려움이에요. 지금 갈렙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전에도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까지도 현재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요?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실 일이십니다. 그러니 이거를 인정하는 갈렙이 뭐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올라가자.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실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입으로는 하는데 마음으로 안 믿고 마음으로 안 믿으니까 행동도 다르게 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알고는 있어. 수도 없이 들었어. 어렸을 때 들었고 여러 번 들었어. 들으면 뭐합니까? 들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겠죠. 갈렙이 200만 명의 사람이 똑같이 들었고 갈렙도 그 중에 한 명으로 들었지만 그들과 갈렙이 달랐던 것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무엇으로 믿은 거예요? 사실로 믿은 거예요.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 갈렙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내 종 갈렙.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는 표현 아무한테나 안 붙여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갈렙이에요. 바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은 그거예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갈렙이 왜 어떻게 혼자 예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것은 갈렙이 이름값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 그랬는데 그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는 말이 무엇과 참 재밌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 이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갈렙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도구예요. 희한하죠? 정말 희한해요. 이 12명이 올라가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어디 저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너무 참 감사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의 의미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삭굴의 아들 삼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삼무라는 말은 하나님의 회고라는 뜻이고요. 스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보호자, 나비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마지막으로 그우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왕권. 이름에 어마어마한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피난처. 갈렙만 개예요. 주인이 망했다고 해서 개가 주인을 떠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 이름처럼 개처럼, 이건 우리가 뉘앙스는 안 좋지만 그 뜻을 생각해 보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200만 명의 인간이 못 간다고 왈왈왈왈 짖고 있을 때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따르는 바로 그 변함없는 충성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대지가 기억이 이거였어요. 개는 정말로 주인을 기뻐한대요. 개는 이 주인 집에 돌아올 때 자기를 제일 따뜻하게 맞아주는 집안의 존재가 대부분 개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빠 퇴근했어? 그리고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꼭 그 집에 개만큼은 자기가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올 때 되면은 그 소리를 듣고 벌써 집 문 앞에 나와가지고 주인 막 쳐다보고 막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의 이야기, 간증을, 쓸쓸한 아버지들의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쓸쓸한 거지만은요, 이 개라고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보면은 이 개가 주인을 향해서 꼬리를 치는 이 모습을, 그래서 뭐로 빗대느냐면 그것이 바로 주인을 예배하는 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개는 주인을 향해서 꼬리를 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인을 맞이하는데, 도전은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바로 그런 모습들의 특징을 일컬어서 이제 쭉 모아서 개의 성품, 이런 성품들이 이 갈렙의 모습하고 너무나 잘 매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나님 따르고,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원망하기 쉬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 읽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종 갈렙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 할 때 혼자 예스 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라고 말할 때 갈렙이 혼자 예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24절 아까 읽으셨지만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내 종 갈렙이 나를 온전히 쫓았는데, 나를 온전히 쫓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것이. 갈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충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달랐다라는 말을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풀면은, 직설적으로 풀면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영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다른 영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뭐를 보고 있습니까? 똑같은 가나안 땅을 받지만 가나안 땅과 더불어서 뭐만 보고 있느냐면은 자기 손에 잡힌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당장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손에 잡힌 것들이니까, 내 손에 잡힌 것들, 내 손에 잡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갈렙은 뭘 보냐면 나를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손을 보고 있는 동안에 갈렙은 나를 잡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손을 볼 것인가? 어떤 손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달라야 된다고요? 마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힘쓰고 사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새 영을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영,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여론에 휘둘리고 선동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의, 세상의 영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하나님과의 새 영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요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한테는 의지적인 노력,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잠언서 8장 17절.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바람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져라.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마음의 결단을 하며 새 마음과 새 영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 에스겔서를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데,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명령하십니까? 사모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주님은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갖고 싶지 않으세요? 모두가 노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노, 예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손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을 사모하시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 바라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한테 보장해 주십니까? 그러면은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주실 것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 바로 새 마음, 새 영입니다.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우리도 지금의 세대와 마음을 달리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른 때도 그렇지만 오늘 성령 강림 한국교회 예배의 회복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